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인될 때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신앙과 삶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또 한 100가지 정도 한번 써보겠다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약한 보잘것없는 땅에 있는 인간들의 그런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기적과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희생과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격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분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기도는 감격이고요. 기도는 또 행복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는 감격이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감격적으로 누리고 기적을 맛보는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신앙인들에게는 특권이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성숙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그래서 명문화시켜서 그것을 또 예배를 마칠 때라든가 또 때때로 우리가 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린아이처럼 주기도문을 마시고 노인처럼 먹고 마십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기도의 으뜸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요. 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함을 느끼면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있어서 기도의 최고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암송해서 외워버리는 그런 암송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기도고 기도자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맛봐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할 기도가 아니고요, 외웠다고 암송하고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나의 기도고 우리 교회의 기도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문이 아니라, 암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력을 늘 유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는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요, 뒤에 3가지는 기도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9절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하심, 이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항상 응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로 기도했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만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늘 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이 자신의 기도 제목 안에 없으면 기도 생활을 반쪽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 제목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기도 제목에 이것이 없으면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제목을 어려운 감사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입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지역사회, 민족의, 세계의, 열방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라는 이 분명한 2개의 말씀의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정의롭게 살고 때로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 갖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언가를 교회와 더불어서 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수 있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기도 제목을 빼먹으면 안 되고요, 이 기도 제목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모습들 보면서 감사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 밝은 사회, 또 사랑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또 변화되는 주변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감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응답조차,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자기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응답에 대한 감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희생하는 이들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땀 흘려서 그렇게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자기 희생, 자기 결단이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기대할 수 없고, 더더욱 감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수고와 희생을 전제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나오고 내 삶의 주변에서 나오는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빠져 있으면 앞으로는 이 기도를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기도를 꼭 하시면서 본인이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교회로서 또 교회와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면서 이 어려운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건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기도고 어려운 감사입니다. 그러나 꼭 하시고 꼭 감사까지 도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는 때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하심은 기도자에게 플러스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플러스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 당연입니다. 당연. 무언가를 얻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이거가 신앙인들의 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잊혀진 감사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매일 공급받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잊고 살 수 있고요. 보호하심 속에 산다는 것,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고 살면서 감사를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들은 다 그런 것이죠. 햇빛과 공기, 물, 이런 것들은 다 신자나 불신자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잘못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지금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죄의 뿌리를 뽑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벌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도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아침에 다 흩어져 나갑니다. 자녀들까지 저녁에 무사히 다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녁 됐는데 가족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밤 되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으면 저녁 때 가족들이 다 무사히 돌아오면 그것은 응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마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버리면 감사 없는 것이고요. 하루 세 끼 먹는 것, 밥 먹을 때마다 남들도 다 먹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잊혀진 은혜, 잊혀진 감사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찾으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한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뜨고 숨 쉬면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무사히 또 하루를 또 생명을 호흡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육회공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거룩한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생각하면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면 그거 정말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엄청난 감사입니다. 언제든지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무진장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말씀 언제든지 떠들어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 무진장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혀진 감사가 너무 많으면 마음이 삭막한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살면 정말 답답한 것이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알게 되면서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인생길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소망도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일들에 대한 기도 응답을 찾고 매일 누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잊혀진 감사를 다시 찾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감사 충만한 가운데에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응답을 찾고 감사를 잊지 않는 그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또 나름대로 감사 제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 올리시고요, 또 예물 드리고 그러셨는데요, 그거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혹시 어려운 감사가 빠져 있으면 앞으로 추가하십시오. 잊혀진 감사가 있으면 다시 회복해서 집어넣으시면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감사이지만 꼭 성공하시고요, 잊혀진 감사 꼭 찾으셔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